오늘 시편 62편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시편은 앞에 보면 표제가 있죠. 오늘 보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여두둔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 다윗 왕 때 찬양대를 중흥케 하기 위해서 다윗이 레위 지파 중에 므라리 자손 가운데서 세운 이 지휘자가 세 사람이 있는데 아삽, 헤만 그리고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62편과 77편을 보면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나오는데 그분이 주로 자녀들을 데리고 많이 찬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현악기, 타악기 이런 악기를 들려서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런 이 찬양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의 다윗의 시편을 갖다가 듣고 다윗이 지은 시에다가 이렇게 곡조를 붙인 것이죠. 이 시편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61편과 62편을 보면은 이 배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아마 이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가장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본인이 지었던 시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는 정말 그 새가 담금질을 당하듯이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평생을 쫓겨다니다시피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고 또한 왕이 되고 나서도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일생 편안하기를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마음이 어려웠다고 한다면은 아들에게 배신당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겠어요. 현직 왕에게 일단 쫓기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배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뭐 옆에 힘이 좀 있으면 보이지만은 힘이 빠질 기미만 보여도 사람이 떠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왕에게 일단 지명수배를 당한 사람들에게 누가 옆에 사람들이 붙어 있겠습니까? 그를 밀고 하거나 그를 신고하거나 그를 추격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그는 사람은 의지할 바 없다는 것을 충분히 배우고 학습할 만큼 학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들에게까지 배신당한다? 여러분 이런 거는 정말 인생의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아픔을 겪는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마음을 어디에 의지할 바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된 거죠. 한번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는 뭘 바라보는 자가 내 믿음의 대상이에요. 어려움이 덜컥 닥칠 때 내가 지금 당장 처음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덜컥 큰 위기가 났다. 어제 아침 일찍 몇 분하고 우리 성도들 몇 분하고 포항 지진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한동대학도 가보고 거기 또 포항에 나환자촌이 있어서 나환자촌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그런 지진이 이렇게 날 때 막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이렇게 죽는구나. 한 번은 거기 LA에서 10여 차례 이상 지진을 경험한 사람인데도 이번에 그 지진이 훨씬 더 두려웠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선 진앙지가 9km인가 낮아가지고 훨씬 충격이 컸고 또 직하형이어서 그 정말 이렇게 몰려오는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다고 그래요. 진도는 5.4인데 그야말로 진도 7, 8의 그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때 뭐가 먼저 생각나겠어요? 그때 생각나는 게 내가 믿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통장이 어디 있지? 하면 돈을 믿은 거예요. 통장을 챙겨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부터 걸어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을 믿은 거 아니에요. 자녀들은 부모님들께 먼저 전화를 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때 만약에 주님 불렀다면 그분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부지불식간에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나면 사람이 먼저 떠오른다. 그럼 우리 사람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지금 다윗은 내 영혼이 잠잠히 우선 하나님만 바란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그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하나님께서 나온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심플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렸다.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변함없는 믿음의 자리에서 안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면 정말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건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뭐가 안전한 게 있겠습니까? 그때도 우리는 안전한 분이 계시다.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로 품는 분이 계신다. 이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만이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이시다. 세상에 어떤 것도 반석이 될 수 없고 어떤 것도 구원이 될 수 없고 어떤 것도 안전한 요새 피난처가 될 수는 없는데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요새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는 이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지금 자기 인생이 전체가 마치 지진 난 것 같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담이 무너지고 보니까 막 벽돌이 다 떨어지고 그냥 그 옆에 붙여 있는 것들 다 그냥 떨어져 나간 거예요. 심지어는 그 뭐 철불 구조물도 휘어지고 말이죠. 울타리 같이 그냥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그렇게 자기가 이게 불안하고 위험한 지경에 빠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만인이 둘러치려 하는 상황이죠. 누가 기댈 바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유가 이름 나오는 것입니다. 뭐냐면 거짓을 즐겨하는데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으로 축복의 말을 하지만, 입으로 좋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입으로 가득한 것,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입으로 가득, 마음으로 가득한 것을만을 입으로 말합니까? 아니에요. 입으로
말할 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숨기는 말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겉으로 축복의 말을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도 감사하지 않죠. 기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영적인 존재입니까? 무슨 말을 해도 사실은 그 말은 전체 메시지를 전하는데 5%라고 말합니다. 95%는 말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메시지를 뿜어내기 때문에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듣고 그 사람의 인격을 듣고 그 사람의 존재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쌓기 아주 어려워집니다. 저는 혹시 정말 이 자리에서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시작할 때 여러분 말수 줄여야 돼요. 말로 자기 진심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태도로 전해야 하고 내 성품으로 전해야 하고 인격으로 전해야 하는 거지. 뭐 아무리 말해봐야 뭐 여러분 이 시대 말은 얼마나 더 피단결입니까? 얼마나 많은 칭찬의 말을 합니까? 그러나 그게 진심이 담겼냔 말이에요. 욕을 해도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칭찬해도 그게 마음에 안 닿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모릅니까? 뭐 울어도 그냥 악어의 눈물이 있고 그야말로 마른 눈이어도 그 안에 눈물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오늘 다윗이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저주로다. 근데 누구를 믿어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그는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선 하나님부터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그는 우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되풀이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까닭은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소망,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누구로부터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요새 사람들이 웃고 말겠지만 피식 울고 말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근원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보이는 것들로부터 보이는 것이 나온다라고 믿는 것이고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근원적 존재로부터 보이는 것들이 나온다. 이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에서 유로 존재케 하신 분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건 빅뱅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무가 유로 되었다는 거예요. 무는 무죠. 없는 데서 뭐가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무로부터 유가 나왔다. 이게 우리가 창조론의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으로부터 모든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불신은 창조론을 깨는 거예요. 인간이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창조적 근거를 무너뜨리는 이 모든 세태에 이 불안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본인이 그 근거를 허물어 놓고 본인이 빠진 불안에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전체는 특성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이에요. 불안. 점점 불안해질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왜냐하면 안전의 근거를 본인 스스로 허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래서 그는 소망을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두고 있는데 비해서 이 세상은 소망을 어디 두겠어요? 소망 둘 바가 없지요. 소망의 근거를 허물어 버리는데 어디서 소망이 나와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그 소망을 얻고자 하니까 쾌락주의로 빠지는 것이죠. 그냥 쾌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요. 그 한동대학 학생들이 그렇게 그 플래카드를 써놨더라고요.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땅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믿음을 이렇게 써놨어요.
정말 참 믿음의 대학생들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피난처도.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피난처기 때문에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때때로 가끔 생각나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시로. 이때는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늘 하나님을 의지하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마음을 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대상에 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까? 마음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놓는 까닭은 그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먼저 하나님한테 다 토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한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먼저 마음을 다 쏟아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여 남편한테 먼저 쏟아놓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쏟아놓아야 돼요. 그래야 부부관계가 좋아지지. 남편한테 먼저 쏟아놓으면 부부관계 나빠질 때가 많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한테 쏟아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한테 식성 없이 그렇게 쏟아놨다가 더 관계가 꼬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게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놓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럼 기도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억울함이나 정말 분함이나 그리고 정말 스글픔이나 답답함이나 또 그런 원함이나 그런 것들 하나님께 쏟아놓는 시간이 그 은밀하고 기쁜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의 기쁨을 그렇게 쓰지 않으면은 여러분 기도에 힘이 없어져요. 기도에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한 10분 쏟아놨으면 또 적어도 그래도 한 10의 1조에서 한 1분은 들어야지. 쏟아놓기만 하고 휘쩍 떠나버리면 주님이 대답하려다가 어디 가니 너?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번 쏟아놨으니까 주님, 저는 이렇게 쏟아놨는데 주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 그런 안에서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이게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때는 침묵하시지만은 어떤 때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다윗이 꾸준히 가졌기 때문에 그는 지금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자기가 뭇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토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쏟아놓을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만큼 우리는 의논도 하고 믿는 만큼 그 사람에게 내 속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과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께 쏟아놓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아침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그러고 계시겠지만 자꾸 그게 모여서 또 기도방 만들고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먼저 쏟아놓다가 여러분 나중에 자꾸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방에 만들어도 제가 만들어도 좋다 그랬어요. 그러나 기도하러 가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께 쏟아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쏟아놓고 나면 거기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 나눌 때도 뭘 쏟아놓아야 될지 뭘 입을 봉해야 될지를 이미 적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 모두가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쏟아놓다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또 시험 들지 않습니까? 자, 정말 다윗의 깨달음을 듣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통찰이 어디 있습니까? 이토록 정확한 인생의 통찰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의 통찰 아닙니까?
사람은 입김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입김이다. 사람은 입김이다. 아프리카 분이 여기 와서 자기가 입김을 보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보고 I saw my breath, 내 호흡을 봤다고 해서 깜짝 놀랐더니 이게 처음으로 아프리카엔 더우니까 이게 입김을 볼 길이 없는데 이 추운 데 오니까 자기 숨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 숨을 봤다고. 그래서 그게 내 생명이다. 그래서 내가 그게 내 생명이다. 우리의 입김, 우리의 호흡,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뭡니까? 입김이에요. 들어간 숨, 나오면 살아있는 거고, 들이신 숨, 못 내쉬면 죽음입니다. 죽는 것 간단해요. 여러분 한번 숨 들이신 것 다시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게 들이신 숨과 내쉬는 숨 사이의 시간이에요. 생명이란. 다윗이 그 통찰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입김이라는 입김. 근데 뭘 의지해요? 뭘 의지할 게 있어요? 인생도 속임수다. 인생도 헛거라는 거예요. 그 아들 솔로몬이 노래합니다. 인생은 헛것이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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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6번이나 헛되대요. 헛되다. 더 재밌는 표현,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이런 인생을 왜 의지하냐는 거예요. 그 인생 뭐 믿을 게 있다고, 그 인생 뭐 기대할 바가 있다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럼 무슨 재미로 삽니까? 아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인자를 베풀고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품는 것뿐이죠. 뭐 믿어서 품는 게 아닙니다. 불쌍해서 품는 거죠. 불쌍해서. 어제 우리 TMC 하면서 우리 누가 한 분이 그랬는데 참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3년간 기회를 주고 두 사람을 정리해고했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또 뭐 고소하듯이 고발을 하듯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막 억울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니? 한 번도 네가 품어줄 수 없었니?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효율성으로 따지면, 인과응보로 따지면, give and take 원칙에 따르면, 주고받기 원칙에 따르면 마땅히 해고하고 내쫓아서 하나도 문제될 게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 그 사람에 대한 소망,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를 더 사랑하지는 못했겠니?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다는 것이죠. 저는 참 놀라운 그 기도의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볍기 때문에 포악을 의지하고 탈취한 것으로 기대를 삼고 재물을 늘리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빼앗은 것,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말아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네가 가진 힘, 내가 빼앗은 재물, 내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소득,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힘은,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다. 그래야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오늘 시편 62편은 끝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는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여두두는 이렇게 찬양을 마무리해서 노래를 마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하나님 뿐임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사람을 올려드릴 뿐이지 사람을 믿기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사람을 기대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쏟아놓는 시간들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 쏟아놓고 가십시오. 쏟아놓은 거 보따리 싸가지고 또 가져가지 마십시오. 한번 쏟아부었으면 그냥 흘려버리십시오. 그래야 가벼운 발걸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 기도 다 해가 보따리 풀어놓고 또 하나하나 챙겨 다 싸가지고 내일 아침에 와서 또 다 풀었다가 또 다 쌌다가 기도 응답은 하나도 안 되고 한 달쯤 되면 지쳐가지고 40일 해도 주님 응답이 없네요. 응답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평안한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보따리 싼 것 다시 싸가지고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떠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김보다도 가벼운 인생, 주님 놀랍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헛것이요 속임수요 정말 별것 아닙니다. 주님, 그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기대고 소망하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주님, 오직 믿을 분은 주님 한 분임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다윗의 입술을 통해 여두둔의 노래를 통해 들었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한 분 의지하고 걸어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찬양, 우리 일생의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구원이 주님께서 만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소망이 주께만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피난처는 주님만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 주 앞에서 그런 구원받은 자로 소망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 오직 구원과 소망과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